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지만 이 모태신앙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입니다. 와. 한번 우리 말씀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38절부터 44절) 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흠없는 대로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것을 주시되 여러 가전은 많이 넣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흠없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일까요? 요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늘 일관적으로 1,000원만 헌금을 냈었거든요. 뭐 사실 제가 헌금을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어떤 거의 택배원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제 돈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배달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드리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게 드립니다.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5,000원, 만원,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되는지 알게 뭡니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거래를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당근 거래하는데 제시해보시죠. 그러면 얼마를 이야기해야 할까? 적게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적다고 하실 것 같고 많이 이야기하면 진짜 드리라고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저한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명확한 액수를 성경에 정해주셨더라고요. 읽으면서 혹시 보셨나요?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시 금액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털어볼까요? 쉽지 않겠죠. 이게 어떤 의미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들었었냐면 너 전부를 안 드리니까 너는 가짜야. 나는 전부를 드리는 사람만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너는 향유를 깨듯이 적금을 깨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헌금을 해라 라는 걸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의 분량을 정해놓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11조가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11조를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의무입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했으니까 더 이상 플러스 알파로 난 더 할 수 없어 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해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좀 당혹스러웠던 적 있지 않으세요?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하필 오늘이 월급날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월급을 저는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을 이제 액수가 이제 뭐 많든 적든가 간에 이렇게 잔돈까지 다 넣어서 주기 때문에 지갑이 좀 두둑해요. 그 개수 자체가. 그러면 지갑을 안 열어봤으면은 그냥 평상시 내던 것만큼 드리는데 기쁨으로 들어야겠다 하고 열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생활해야 하는 이 돈을 내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다 드릴 수도 없고 적게 드리자니 양심이 찔리고, 그럼 예를 들어 60만 원인데 그 중에 만 원을 낸다. 내 점수는 1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헌금 바구니가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까라는 거죠. 근데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본질적인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헌금이 왜 필요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입속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든 헌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할 수가 있죠. 리더로서 헌신을 할 수 있고, 임원으로서 헌신,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다 헌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는가? 너가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필요해서 결핍이 되어 계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그 기쁨의 헌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별다른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내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 더 채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 여기는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저건 다 목사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이 저에게 다 온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 본문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부자가 헌금을 드렸고 과부도 헌금을 드렸잖아요. 절대적인 예수는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콕 집어서 그보다 과부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굳이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부만 칭찬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자도 드렸잖아요.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부자도 잘했지만 과부는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굉장히 까다로운 분으로 느껴져요.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그릴까요? 전부를 다 드렸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죠. 좋아요. 근데 그걸 드릴 때 꼭 비교당한 마음으로,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자에 가까우세요? 과부에 가까우세요? 너무 양극단인가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 과부보다는 부자에 가깝습니다. 저 부자 아닌데요? 물론 그렇지만 사실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는 재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렙돈, 과부가 전재산이라고 낸 두렙돈은 당시 기준으로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라면 하나 정도 겨우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이죠. 이게 전재산인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게 전재산이신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복지가 꽤 잘 돼 있고요.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는 대부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부 다 드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저축을 못 합니다. 결혼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두렙돈은요, 하루 저녁거리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고 그걸 드렸어요. 그쵸? 대단하죠? 두렙돈, 그러니까 동전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2개 있었다고 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아껴 놓을 수 있었잖아요. 또는 내 마음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거는 내가 생활해야 되니까 하나님 남겨둘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과부거든요. 그러면 과부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막 주부들이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아무런 수익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이 1,000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1,000원을 쓰잖아요. 내일은 빵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누군가 나에게 생활비를 줄지 뭐 어떤 구제를 받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 내 삶을 전부 다 맡깁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돌이켜봤을 때는 조그만 것에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돼서 잠 못 자본 적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께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맡기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과부는 지금 무엇을 맡겼냐면 자기 생존을 맡긴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 과부가 정확하게 어떤 형편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과부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과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어리다고 해도 참고 키우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심지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내 재산이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내 재산이 아니죠. 내 남편의, 죽은 남편의 재산인데 그 재산도 날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고 아주 의존적으로 살았습니다. 공동체의 자선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동체를 주십니다. 이 공동체의 제도를 만드시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죠.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에 11조를 냈어요. 그러면 그 11조의 일부를 기본적으로 떼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하는데 밭 비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주워갈 수 있게끔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율법을 잘 안다면. 근데 그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그죠? 39절에 나오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기 알죠? 우리 교회에도 서기가 있죠.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냐면 율법을 필사를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굉장한 엘리트고 많은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당연히 존경받을 수 있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절, 9절,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빈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식당에 원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감정선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근데 저는 좀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잔치 자리에 높게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앉으라고 해서 앉는 경우, 또는 시장에서 문화 받는 거, 누군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떡해? 그거를 뭐 무시하고 지나가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긴 옷을 입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원래 다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실까? 사실 이건 하나입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문화 받을 수도 있죠. 잔치 자리에 높이 앉을 수도 있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근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칼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을 전하며 필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어요. 과부를 구제하지 않았고, 사실 이 과부가 두렵더니 전 재산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서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나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누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이 당시 기준으로 법률적인 일들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 막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누가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서기관들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스탠스를 취했어야 됐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야 됐습니다. 과부들을 세웠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없는 과부의 경우 재산이 친척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서기관이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그 자산을 이게 조금씩 삼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성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 서기관들은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헌금을 강요하고 성전에 바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합법적으로 과부의 재산을 뺏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박수쳤습니다. 이 경우 이 죄는 돌이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허락하는 죄거든요.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죄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대요. 아무도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선생이고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무난하고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 이 경우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문안받고 인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게 꾸몄다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밖을 신경 쓴다는 거죠. 겉모습을 꾸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을 꾸며야 합니다. 제발 좀 꾸며주시길 바래요. 교회도 좀 씻고 오시고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꾸며야 하죠. 근데 그거 하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을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서기관 옷 입을 수 있죠. 회당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죠. 문안 받을 수 있죠. 근데 본질적인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겉모습을 우리가 많이 꾸미거든요. 저만 해도 양복을 입고 있고요. 막 아주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음향을 갖추고요. 찬양팀을 꾸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고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서들을 만듭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겉모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 책망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임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리더예요. 찬양팀이에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분으로 무엇을 하냐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피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니까 라고 포장만 멀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보다는 자꾸 따지는 거죠. 서운한 걸 따지고 나에게 이득될 것을 따지고 그런 우리 같은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사실 비난하셨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죄들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범죄하는 건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허락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죄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마치 그 탕자의 첫 번째 아들처럼. 그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누구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교회 어른들, 장로들,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때때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뺐습니다. 굉장히 쉽게요.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많이 무언가를 뺏는 대상은 가족일걸요. 가족은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무언가를 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서로 너무 많이 잘 뺏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뺏고 뺏기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 나가서 여러분 취업하잖아요. 자기 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의 성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채고요. 수많은 정치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해지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나도 뒷담화하고, 나도 적당한 거짓말하고, 나도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러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면은 외면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 이런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떨까요? 이 부자는 서기관이 아니죠. 부자는 왜 비교당했을까요? 애초에 과부에게 두렵돈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부자가 헌금을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했으면 그것대로 칭찬받고 과부도 칭찬받으면 될 일인데, 이 부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 두렵돈밖에 없습니다. 전재산이 1,200원. 그러면 1,200원이 전재산인 사람이 옷을 멀쩡하게 잘 빼입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딱 봐도 가난하고 문제 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헌금 드리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봤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이 됐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몰골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여기에 몰두돼 있던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헌금에. 자, 이 헌금은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 돈이라는 것이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막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러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타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하겠다고 무거워 이렇게 팍 내는데 땅에 막 금이 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막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 헌금함이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 아세요? 좀 비싼 한 식당 가면 숟가락 젓가락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 있는 그게 놋이거든요. 그걸로 된 함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해요. 울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따그라따그라따그라따그라 이렇게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오래 나면 오래 날수록, 울림이 좋으면 좋을수록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함 앞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많이 한 거고, 적게 하면 적게 하고,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사게 됩니다.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이걸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 바꾸잖아요. 헌금 총액 늘어날 겁니다. 째그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킵니까? 근데 반면 과부는요, 1,000원밖에 없으면요, 자기가 1,000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건 율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성전인들, 종교인을 비판하는 게 저는 사실 정상 같아요. 헌금 드리러 왔다가 서기관들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멀쩡한 옷 입고 때깔 좋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동작 얼굴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근데 과부는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서기관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착취한 사람들은 헌금 많이 내면서 영광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는 헌금마저도 다 착취한 돈이죠. 근데 나는 과부인데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 막 들어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과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헌금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이거 내가 안 드릴 수 없다, 이거 못 참지 하면서 낸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 나는 마땅히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과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할지 아무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얼마나 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그 서기관 옆에 앉아가지고 헌금함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 이거 왜 보시고 계셨을까요? 감시하셨던 걸까요?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했을 때 제자들입니다. 서기관한테 가가지고 야, 저 사람 헌금한 거 보여? 너가 착취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드리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게? 정답 과부. 이걸 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 제자들은 왜 이 말을 들었어야 됐을까요? 제자들은 두렛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헌신하다 못해서 헌신짝이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우리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너무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막 주워 먹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없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이게 예수의 의도가 뭘까요?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삶이 지금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교회에 가봐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안 사는, 난 너무 유도리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융통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드리는 게 귀한 거야. 너희는 너희의 헌신으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을 얼마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서기관들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헌금 좀 적게 했었는데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반응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은 방식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서기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올 생각 없이 여전히 그 착취 시스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이것은 월급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라 말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서기관처럼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어떤 분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옳은 거 누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 예배 안 늦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제가 11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질문과 답 안에서 관계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핀트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가 이렇게 드렸지.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넌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뭘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시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우리가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부의 헌신은 내일이 보장된 헌신이 아니었어요. 안정된 이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과부는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일을 어떻게 맡겨드리냐, 그렇게 믿음이 세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과부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0원밖에 없는 거 냈잖아요. 이제 10,000원 됐잖아요. 내일 어떻게 됐을까? 내일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이야기의 끝을 안 내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독자들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다 들었지. 너는 어떻게 할래? 만약 너 같으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과부는 훌륭한 사람이군, 감동이야, 그러고 끝내겠니? 아니면 너의 것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니?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과부를 찾을 거니? 전자는 서기관의 반응이고 후자는 제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우리 같았으면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 두랩돈 저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잊기만 하면 들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래서 얼마나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 저 과부를 유심히 여겨보고 계셨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과부를 주님 보고 계셨군요. 그의 결핍됨과 그에게 아무도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음을 주님 마음 아파하고 계셨군요.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음을 드리는 것처럼 나도 믿음을 드려서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 없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과부를 찾아가서 적은 있는 것을 드려서 그를 섬기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행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두면 마음만 두고 끝날까요? 우리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음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킨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반드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있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혼을 섬기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셀리더나 주맘팀이나 그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 지키고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헌신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셀모임 너무 하기 싫은데 일단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얘기 들어주고 기도 제목 받아서 적어주고 톡방에 공유해주고 할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셀모임 보고 해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셀리던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과부와 같은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면 내 세론 중에서 연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너무너무 결핍된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내 삶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왜 세론을 차별하냐 그런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똑같이 선을 그어서 대하겠다. 사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역자분들은 이런 소리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세론이 나보다 먼저냐 라는 소리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넌 직장이랑 교회랑 투잡 뛰냐 라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행위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종교행위 많습니다. 근데 온전히 드리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자입니다. 우리는요, 더운 날 지금 에어컨 켜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좋은 음향으로 조명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아주 당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만합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드냐 어렵냐 하지만 대부분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나는 왜 해외여행을 못 가고, 나는 왜 명품 가방을 못 사고, 그런 빈곤이에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헌신하는 시간은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이 체크를 경건 생활로 해요. 내가 이번 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큐티를 얼마나 했고, 다 귀하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셀몬 때 기도 제목 나눠요. 뭐 나눌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살았고 앞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 제목을 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란, 교회란 시스템적으로 딱 갖춰져서 해야 할 일만 하면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고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열방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기독교 박해 인구 전 세계 수억 명 있습니다. 무슬림은 개종하면 가족에게 의절당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수천 개의 교회 건물이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데 말도 안 되는 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 5명 있는데 그 중에 2명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재정 잘 쌓아서 다 갖춰서 나가는 거 아니고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수백 시간 버스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약 그런 헌신이 요구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에게 의절당하는 거 원하세요? 그냥 내가 예수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 안 하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전도의 기회가 더 생길 거잖아요. 이런 사탄의 속임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핑계로 박해를 피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헌신,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믿음을 함께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자리에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포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를 향한, 고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자,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기도로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얼마나 인색한 부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경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복음만 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사 내가 주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주의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청년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이 부르심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에게 받을 것만 다 받고 드리기를 인색해 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신앙을 소비하고 교회를 소비하고 받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망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소망을 잡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힌 세대를 이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이 이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에 되어져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자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이름으로 소리를 들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세대와 같은 제 청년들 함께 일어나 주님의 마음을 같여 주의 십자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하는 자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의 일어나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저는 어쩌면 자꾸 가성비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적게 드릴 때 하나님 만족하시는 영역을 찾고자 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착하게 정상적으로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는,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찬양했던 나는 주의 친구, 그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로잡혀진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 드렸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순전하게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멀쩡하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기대하고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주님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전쟁과 기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번 주에도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땅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써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속히 오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